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과 또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정해서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도행전을 복음행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만나게 된 성읍은 바로 이제 빌립보였죠. 그래서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감옥에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반응들이 세 가지 부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반응은 극렬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정말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량배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을 해코지를 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거짓말을 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러한 행동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됐을 때 자기네 동네에서 쫓아냈으면 이제 그만이어야 되는데 거기 베레아까지 또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이와 다르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복음을 처음 들었지만 이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이제 사뭇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로 그런가? 생각을 해봐서 그것을 이제 상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고했다라는 것은 탐구하고 연구해보고 따져봤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것을 막 고민해보고 이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 그런 세계관 이제 이런 것들과 따져봤을 때 에이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또 바울에게 더 나와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또 거부하지도 않고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인 이 무작정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열려있는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인데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으로 실제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야손은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에 이제 거하게 이제 그렇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야손이 그리고 그 형제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극렬하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을 잡아서 처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데 없었던 것이죠.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야손의 집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묵고 있다는 것을 뭐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이제 잡아와서 모함을 하면서 이 관료들에게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사실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었던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손은 아마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 야손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손의 이름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마지막인 이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서포터, 자신을 함께 지지해주고 또 함께 다니는 그 선교 팀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야손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야손은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굉장히 아마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서포터로 그렇게 함께 선교를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야손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야손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다른 부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각기 다른 세 반응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만큼 사람들을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렬하게 거절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히 양극단의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복음은 급진적으로 우리의 기존의 생각, 삶의 목표, 삶의 방식,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이 만약에 확실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복음을 당연히 조롱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실 복음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이 든다면 복음이 정말로 그 복음 그 자체에 정말로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손과 같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넓은 길,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성을 향하는 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손이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두려움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진짜 이 길을 가도 되나? 갔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관망하고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안 그런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삶을 살아가도 되나? 아니면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따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건물을 짓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이제 드는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따져보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비용이 모자르면 그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화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삶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손은 그 복음의 진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여전히 바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해서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감수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정말로 복음이 진짜가 맞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가장 진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맞습니까?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만약에 아직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을 따져보고 있다면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진짜로 이것이 그러한가를 아직도 따져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라건대 그 베레아 사람들의 상태에서 야손과 같은 상태로 옮겨가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거절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 두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정말로 그러한가 따져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거는 그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결단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진리라면 복음에 내 인생의 전체를 다 거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꿈, 내 비전,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들을 복음에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여전히 믿업지 못하다면, 여전히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걸만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베레아인들처럼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복음의 그 진귀한 가치를 알아서 그 복음에 자신의 모든 전 인생을 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부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극렬하게 거절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진짜이고 복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